집회한다고 이렇게 빵 나눠주는 건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과학대 사연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네요.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뭐 빵이 이만하진 않을 것 같고 요만한 빵일 텐데 그래도 다 기쁨이 되죠, 그죠? 누가 뭘 주면 참 기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주셨잖아요, 그죠? 첫째 날 저녁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오 해피데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 해피데이 그런 찬양 아시죠? 그죠? 얼굴은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환한 얼굴로 있으면서 찬양 가사만 오 해피데이면 안 되고 확 피어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청라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야 굉장히 멋진 교회가 우뚝 솟아 있구나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러분들을 뜰에서 만나면 놀라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갔더니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집회를 한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선 제일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선 첫째는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될 텐데 그게 저도 해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될 텐데 그거 정말 많이 마음이 쓰여요. 이번에는 요만큼 오셨지만 내년에 집회하시게 되면 2층까지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게 뭐냐 하면 강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영적 정서하고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목사님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시험거리가 되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집회들을 많이 이렇게 열어봤는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께서 강사 한 분을 천거하셨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굉장히 뜨거우시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잘 보지 못했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전하고 가신 그 말씀에 어떤 부분이 조금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돌아오는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정정 설교를 했어요. 정정 설교 참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서 다시 재조명하는 설교를 하기가 무척 어렵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목사의 양심상 정정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김 목사님이 또 정정 설교를 하시는 건 아닌가? 제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준비가 많습니까?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 연습하셔야 되고 또 이게 평일 저녁에 하는 거는 대원들이 또 전원 출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이 마음을 쓰셨을 거예요. 3일 동안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이름이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대 이름이 똑같으네요. 저희 교회도 신년 찬양대도 있고 뭐 호산나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요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것도 얼마나 선곡에도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것도 고맙습니다. 또 안내하시고 장로님들 또 마음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야, 이번에 강사가 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런 약간의 긴장도 있으셨을 텐데 어쨌든 이 3일간의 집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구 제일교회 집회를 이제 오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누는 말씀이 그 김은성 목사가 해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던져주시는 말씀의 주제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김질, 거룩한 되새김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연결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면 다른 말씀들하고 다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이해가 깊어지면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참 기쁨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나오게 되는 건데 말씀에 대한 아멘은 첫째는 마음으로부터 동의할 때 내 마음이 아멘 하는 거고, 그걸 입으로 이제 시인할 때 입으로도 아멘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아멘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생활 현장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말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평상시 우리 성도님들이 접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구 제일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라고 하는 포장지로 싸기는 쌌는데 포장지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야기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혹은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여러 가지 처세술 같은 거, 또 들으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거나 약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포장해서 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말구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설교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요셉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하지 말고 단 한 번 있는 인생을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의 서론을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요셉이 성공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도 충성해야 된다.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 우리도 잘못된 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설명해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해서 성공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야, 설교가 아주 산뜻한 게 아주 멋지다.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요셉이 충성했다. 그것도 처세술이고. 그게 왜 설교가 아니냐 하면은 주어가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충성했고 요셉이 뭐 이렇게 했고 주어가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주어가 사람이면 안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의 목적어가 될 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주어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하셨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음에도 요셉을 충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님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형님들이 요셉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할 때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어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45장 읽어 내려가 보시면 놀라운 주어 바꾸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당신들이죠.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처음에는 사람이 주어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어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서 우리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총리가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5장 7절 8절 그쪽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므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요셉은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자서전 얘기를 하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고백록을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고백록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나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어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심으로 시작된 세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설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셔야 된다는 것이. 저는 133년 전에 이곳에 대구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 대구 일원, 경상도 일원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그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대구제일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교부들 가운데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유명한 명제죠. 이것이 교회 안에 쭉 살아 내려오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강조했습니다. 루터도, 깔뱅 선생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강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 붙어 있는 아기와 같아요.
이 교회는 우리 어머니고 우린 갓난아기와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갓난아기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젖을 물려서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이 교회가 해주는 게 뭐냐? 거룩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교회의 어머니의 젖꼭지와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 강단입니다. 강단.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젖이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은혜의 말씀, 그 젖을 받아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이전에 우선 생존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강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 그런 곳에 기근이 극심하고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할 때, 그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캠페인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지금도 제 가슴에 충격처럼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아주 불쌍한 아프리카 주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이 나오는데 엄마입니다. 이렇게 다 넝마 조각 같은 천으로 된 그걸로 아기 하나를 가슴팍에 매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새까맣게 파리가 달라붙어 있어요, 아기 몸에. 근데 그 엄마가 팔을 이렇게 축 늘어뜨린 채로 아이 몸에 달라붙은 파리를 쫓아줄 기력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목에 걸고 이렇게 있는데 아기를 살리기는커녕 엄마가 쓰러져서 죽기 직전이. 엄마의 가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는데 아예 엄마 젖이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엄마가 뼈만 남아 있어요.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엄마 자체가 죽기 직전이에요. 아이도 바짝 말랐어요. 파리가 붙어도 쫓아낼 기력이 없어요. 저 엄마하고 저 아이가 하루 이틀 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인 저에게는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교회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어머니인데 만약에 교회가 저 화면 속에 등장하는 여성과 같다면 우리 성도들은 저 여성의 가슴에 매달려 있는 아기와 같은 건데, 교회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 이 강단이 바싹 말라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젖을 공급할 수 있을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살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5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 한국 교회 강단으로부터 포장만 설교인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지 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해주세요. 교회들이 다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진짜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 내려오셔서 떠돌아다니시던 아버지께서 영락교회 옆에 천막 치고 사셨다. 거기서 천막에서 제가 태어나면서 영락교회 성도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영락교회 성도가 된 거죠. 교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출생 그 자체가 이제 교인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교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6살까지 영락교회에 있었지만은 이제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께서 영등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천막에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천막에서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제법 돈을 모으셨어요. 아버님의 소원은 더 이상 천막에서 살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싶다. 그 영등포 쪽이 부동산이 싸고 그러니까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영등포 인천 가는 경인대로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가는 그 큰 도로변에 3층짜리 집을 사셨습니다. 그 영등포는 굉장히 그 부동산이 싸던 때죠. 그 1층에는 약국을 세를 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린 그 안쪽에 안채 이제 살림을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등포에서 영락교회까지 제법 다닌 것 같아요. 여러 달. 근데 뭐 교통이 워낙 불편하니까 참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고민이 깊어졌죠. 너무 멀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도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정명철 목사님께서 가서 담임하고 계신 교회인데 거기 잘 아는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멀리 다니지 말고 가까운데 오라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도림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부 시절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교회 그러면 도림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라난 교회, 내 친구들이 많이 있는 교회, 날 가르친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로 섬기다가 은퇴하신 그 교회, 마음속에 도림교회를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낡은 예배당, 오래된 예배당 그 마당에서 뛰어놀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다음에 빨간 벽 돌고 예배당의 문고리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저쪽의 문은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문이었고 어느 쪽의 문은 옆으로 이렇게 미는 문이었고 어디는 문고리가 이렇게 거는 거였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거기 저한테 안수받던 고객들이 계셨던 곳이고 그런 게 다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 블록으로 아주 싸게 지은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그 부속 건물 3칸이었는데 두 번째 칸에서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애들이 모여서 토요 집회했던 생각이 나고 그 첫 번째 칸은 교회 사무실이었는데 얼굴이 얼그신 사무간사 선생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여기 이렇게 옛날에 가리방 긁는다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우리 여러분 옛날 예배당에 가서 주보 만들 때 그거 옛날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등사 그거 많이 하기 때문에 손에 뭐 묻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끼우는 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고 맨날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소리 빽빽 지르시던 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시던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 목사님께서 뒤늦게 목사님 되셔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경기도 가평에 가서 사셨는데 아주 위중해지신 어느 날 그 사모님에게 운성이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 가평까지 달려갔는데 아내와 같이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방금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그래서 얼굴이 따끈따끈 하시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다 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끔찍이 위해 주셨던 장로님들 뭐 그런 분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떠오르고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때 나온 담요인데요. 엄청 무거운 담요인데 덮으면 따뜻하다고 그러면서 그 담요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그 담요를 사서 장신대 그 기숙사에 넣어주시던 그 권사님 성함이
김확실이었어요. 확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뱅뱅 돌아가는 안경을 쓰시고,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은 고물상을 하셨는데 그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나요. 그 집에 꽃난이라고 저랑 동갑짜리 여자애가 있었는데 김확실 권사님이 저한테 공을 들인 게 꽃난이 때문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가끔 여러 그런 생각을 하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아, 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도림교회 사람들만이 아니죠. 그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서울역 근처에 염천교회라고, 거기 박익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젊고 팔팔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부터 그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은 무슨 뭐 이렇게 연결해서 간 게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데 거기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묻지도 않고 갔어요.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다고 기도했으니까. 그 교회 가서 참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주보를 만들든지 뭐 할 때 그게 맞춤법 하나만 틀려도 목사님 무서운 분이어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을지로 인쇄골목에 다 만들어 왔는데 글자 하나 틀렸다고 또 가서 다시 만들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인쇄 잘못돼 가지고 을지로 인쇄골목에 다시 가던 날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무슨 배포였는지 롯데 호텔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러 간 이유가 그 여성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장가도 안 들었거든요. 총각 목사여가지고 온 성도의 기도 제목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김은성 목사를 장가 들게 해주세요. 장가를 가기 좀 어려웠던 조건 중에 하나는 털모자도 부실하지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눈이 좀 약간 정상이 아닌 한 여자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이 중매해 준다 그러면서 롯데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약간 눈이 안 좋은지 지금 제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만났으면은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30분 만난 다음에 미안해요, 나 인쇄소에 가서 유인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잘 가라고.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30분 만에 나를 버리듯이 놓고 인쇄골목에 뭐 찾으러 간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다 생각나요. 기도해 주시던 그 염천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모여서 뭐 하다 청년들이랑 그 옆에 정원화랑이라고 하는 화랑인데 커피를 파는 곳이어서 거기 가서 같이 지나던 생각, 거기 장로님들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오라는 교회 가겠습니다. 저는 한 45이나 돼서 담임 목회에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부산에, 그것도 부산 영도라는 섬에서 저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할 때 그 뒤에 인서울을 생략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당연히 서울 안에서 갈 줄 알았더니 그래서 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랑 그거 함부로 할 게 못 돼요. 그래서 기도한 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산 영도 거기 갔어요. 32살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28년을 지냈어요. 28년. 거기 28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28년 동안 제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성도들이 베푼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외출하려고 옷을 입고 이렇게 거울 앞에 섰는데 그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양복 입은 거 성도가 사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와이셔츠, 넥타이 다 성도들이 사준 거예요. 양말까지도 제가 사서 입은 게 아니더라. 구두도 구두표 선물 받아서 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애들 사남매가 있는데 애들 메고 다니는 학교 가방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애 가방 사면서 사준 거고, 애들 옷 당신네 애들 옷 사면서 목사님네 애들도 사주자 그 산 거고, 우리 집에 있는 먹거리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반찬 뭐 찌개 그 냄비에 담겨 있는 청국장 찌개 뭐 그런 거 그것도 성도들이 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청국장 끓였는데 너무 맛있게 잘 끓여졌는데 시간 있으시면 오실래요? 그럼 이제 가서 그 집에서 저녁 먹고 나올 때 그냥 안 보내고 한 냄비 담아주거든요. 그래갖고 그것도 우리 집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청국장이. 청국장도 그 권사님 내 거, 열무김치는 어느 집사님 내 거.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얘기 종종 했어요. 사남매를 모아놓고 너희들 지금 먹고 있고 학교 다니고 사는 거 다 성도들이 베풀어 준 거다. 나중에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고 없어도 이제 너희들이 다 결혼을 하면 그때는 배우자들한테 말해가지고 52주일 중에 한 주일은 그 교회를 가야 된다. 너희들이 다 애들 다 데리고 부부간에 다 그 교회를 언제 가든지 1년에 한 번은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헌금을 준비해서 그 교회에다 바쳐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오늘이 있게 해준 교회다. 거기 성도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줬고 사랑해줬고 너희들이 아플 때 눈물로 기도해줬다. 제가 90년 3월 18일부터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인지 4일인지 그 무렵에 둘째 아이가 남자애인데 남자애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가 생후 5개월 조금 넘었어요. 요만한 애기죠. 생후 5개월 조금 넘었는데 좀 우리나라 동양 사람에게는 아주 드문 보기 힘든 수술이에요. 뭐냐면 애기 머리 피부를 몽땅 벗겨냈어요. 그리고 그 요만한 머리 뼈를 톱으로 썰어서 조각조각을 냈어요. 그리고는 그 조각난 머리 뼈들을 이렇게 철사 비슷한 걸로 얽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속에 허공, 빈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이상한 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머리뼈가 꽉 달라붙어서 태어나서 뇌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희귀한 그런 거예요. 걔는 그냥 죽는 겁니다. 뇌가 자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뇌가 자라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이상한 수술을 한 겁니다. 서울에서 목사를 데려왔더니 애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온 성도가 밤낮 없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에서만 읽었지 동양 사람한테는 아주 희귀한 거라고 그래요. 희망이 없잖아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긴 수술을 하고 요만한 애를 중환자실에다 갖다 눕혔는데, 그리고 머리속이 비었으니까 이게 꺼져 내려가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헬멧, 오토바이 헬멧 장난감 그거를 부산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사다가 걔한테 그걸 씌워놓고 붕대 위에다 그걸 씌워서 몇 달을 그걸 쓰고 살았어요. 한 3달쯤 지난 다음에 CT를 찍었더니 빈 공간에 뇌가 자라서 꽉 찼더라고요.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부임하던 그때 아내는 거의 병원에 있었고, 그때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성도들이 우리 집 살림살이 다 봐주고 성도들이 다 먹여 살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
그 교회에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교회를 2018년 2월 달에 떠나게 됐습니다. 영락교회로 오게 돼서. 그 6월 달에 그 수술한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기적 덩어리입니다. 의사가 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죽을지 잘할지 뭐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보다 키도 더 크고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도 낳고 요 가까운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영락교회로 우리가 오던 그해 봄에 자기 다니는 학교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 결혼합니다. 뭐 그렇게 패기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영락교회에다가 말도 하지도 않았고요. 또 떠난 교회에다가 뭐 우리 애 결혼합니다 그러는 것도 이상해서 말도 안 했고, 그냥 우리 아들한테 니네 친구들이나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 소강당을 하나 빌려서 친구들 좀 오게 해가지고 주례는 제가 해줬습니다. 아빠가 전업이 주례해 주는 거다. 주특기가 주례하는 거니까 내가 주례는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딸은 코로나 시대에 결혼하게 됐어요. 영락교회에서 만난 총각이랑 결혼하는데 이걸 뭐 코로나 때인데 교회에다가 또 알릴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교회 바깥에 레스토랑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 사돈댁의 네 식구에다, 우리가 6명인데 아들은 그때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냥 5명, 합친이 9명이죠. 거기다가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해서 2, 4분 11명, 그리고 사진 찍는 우리 사위 친구 1명, 총 12명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웨딩 마치를 했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거리가 한 4m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하고 원탁 3개에 둘러앉아가지고 저녁밥 먹고 결혼 끝. 그래가지고 근데 어저께 왔다 갔던 딸이 그 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다 교회 안에서. 우리 딸이 사위를 만난 건 영락교회고, 다 교회 안에서 된 일이, 교회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제 생에 있었던 그 태어난 교회, 영락교회, 돌아가신 어머니를 장례해 준 교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영락교회가 6살까지 다니고 끝났지만은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니까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3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신대원 과정에. 그 장학금은 특별한 장학금입니다. 학비 전액은 물론이고 기숙사비, 그다음에 식대, 밥값, 식대가 밥값이죠. 식대 거기다가 도서비, 그다음에 또 용돈까지 얹어주는. 그래서 등록하는 날 다른 친구들은 등록금을 가지고 와서 그 창구에서 내고 이렇게 쾅쾅 도장 찍어주는 옛날 방식으로 영수증을 받는데, 저는 가서 김은성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이만큼 내줬습니다. 한 학기 쓸 돈을. 그 돈을 받아가면서 3년을 공부했어요. 참 고마운 영락교회죠.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불러서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밥도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과 그 장학생 몇 사람이 그 영락교회에서 찍은 사진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드렸더니 한경직 목사 기념관에다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았어요. 그런 사랑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뭐 부산에 가서 목회하니까 영락교회랑은 또 관계가 끊어져서 전혀 몰랐는데 장로님들이 부산에 오셔서 이제 영락교회로 와서 좀 목회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영락교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평생에 이렇게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 말해보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땅끝교회에서 부산에서 제가 28년을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식이 다 궁금해요. 그런데 뭐 떠난 목사는 예전 교회에 전화도 한 통 하지 마라. 그게 우리 선배들에게 배운 거거든요. 자꾸 옛날 교회와 연락을 하면은 지금 목회하는 분에게 부담이 되니까 연락도 하지 않는 게 우리 목사들의 미덕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소식이 전해져요. 어떤 장로님이 지금 몸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약간 치매가 오셨다고 하더라. 너무나 슬퍼요. 그 장로님이 생선회를 떠가지고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갖다 줬나. 그 장로님이 심지어는 우리 집에 하수구 막혔다고 사택에 와서 다 걷어붙이고 하수구 그거 뚫어주시고, 목사님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천장에 파리똥 붙은 것까지 장로님이 의자 받치고 올라가서 직접 다 닦아주시고. 그분이 제 연하가 아니잖아요. 저보다 10여 세는 많은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장로님은 우리 애가 재수하면서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 앞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애를 격려해 주시고, 재수한다고 고생한다. 여러분, 저에겐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제 교회를 은퇴하게 되면 나는 이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까 봐 좀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 교회를 어디서 만날까? 이제 내가 은퇴하면 영락교회를 다니기엔 좀 부담되고, 그러면 어딘가는 또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또 내가 이렇게 사랑의 빛을 질까?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 생명이 이제 다하는 그날 누가 와서 예배는 집례를 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살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삶을 마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흐름이 교회와 함께 가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요.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받고 신앙의 잔뼈가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결혼하고 손자가 또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그 녀석이 또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교회 없이 살 수 있나요? 교회 없이 살 수 없어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은 교회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하는 시간 이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가족이 소중한 거 못지않게 교회에서 만난 친구, 선배, 선생님, 그리고 뭐 성도들 다 눈물겨우게 사랑스러운 분들이고 사랑해 주는 분이고 그런 거죠. 제가 염천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부산에 32살에 목회하러 내려간다고 얼마나 성도들이 울면서 전송해 줬는지. 젊은 부목사 하나 가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울면서 섭섭해. 그 후에도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제가 가서 집회도 하고. 부산에서 그 28년 있다가 서울에 올라올 때 아유,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전송해 줬는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김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았고 살고 있는 저의 인생에서 교회를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가 전부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저의 전부다, 그런 말과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배우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구제일교회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셨나요? 역사가 오래고 뿌리가 깊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이 교회에서 50년, 70년, 100년 대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구제일교회 없는 내가 존재할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끔씩은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끼리도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제자들끼리도 싸우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인데 당대 최고의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약간 언쟁을 한 게 아니라 심히 다투어 가지고 갈라섰다. 참 이게 민망한 얘기죠. 최고 지도자이신 그 두 분이 갈라서 가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그쪽으로 떠났고, 이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가끔씩 분쟁도 있고 다투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는데, 여러분 다투면서도 믿어야 됩니다. 다투면서도 믿어야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퉈서 갈라지면서도 복음 선교하려고 계속 갔잖아요. 전도는 계속해야 되고 선교는 계속해야 돼요. 그럼 왜 다투냐? 안 다투면 될 걸. 그 다툼은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죄인이 아니면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니면 다투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투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니까 다툴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좀 다투고 좀 불편하고 누구랑 좀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교회도 안 가겠어. 이건 진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으면, 상처를 줬으면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여러분 좀 다퉈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울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퉈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 같으면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깨지고 말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는 싸워서 쪼개진 사람들 데리고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까지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승리의 원동력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확고한 믿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니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이제 오셨는데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땅 100평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는, 마당이 하나도 없는, 교회당 문 열고 나가면 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도 될 데가 없는, 제가 부임한 데가 그런 교회거든요. 그리고 낡았고 조그맣고 그래요. 그래도 2층이었는데 그 2층 난간하고 강대상이 얼마나 가까운지, 2층 난간 맨 앞에 앉은 사람이랑 저랑 손 내밀면 꼭 닿을 듯이 느껴짐. 좀 과장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예배당이 그랬어요. 땅 100평에 조그만 예배당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아까 대구제일교회 땅이 3천 몇백 평이라고 하던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보자. 그래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당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땅은 몇 평이나 확보해야 되냐, 뭐 중구난방으로 다들 얘기가 다르죠. 뭐 그래도 한 300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한 500평.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자꾸 통을 키우기로 해가지고 1000평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유치하지만 현수막을 붙였어. 주여 1000평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1000평 달라고 붙여놓고 주여 1000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헌금도 조금씩 모으는데
영도가 진짜 가난한 분들 사는 데거든요. 그리고 뭐 헌금이 잘 그래도 뭐 하여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교회 시험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을 겪기도 하고요. 그 영적 시험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그 교회 다니던 고등학생이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걔가 커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정신 이상이 돼서 의가사 제대를 했고 돌아왔는데 걔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는데 매일 집에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요. 걔한테 묶여 지내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좀 조용해졌다가 그러지 않으면 또 교회를 뒤집어 놓고 참 교회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떤 이상한 여성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겠다고 왔는데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와서 등록하겠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등록받지 말아라. 참 이상한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선 좀 다녀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눈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눈이었어요. 제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문을 북쪽으로 내면 안 될 텐데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을 불렀어요. 둘이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상하던데 예수님을 어디서 믿었어요? 얼마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4년밖에 안 믿었어요. 교회 다닌 지가 4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믿었어요? 하니까 제가 알만한 어떤 순복음 교회에서 시작했대요. 근데 왜 거기서 옮겼어요? 그랬더니 쫓겨났대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도 보는 눈이 있나 보다. 그래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충청도 무슨 기도원에 가 있었대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충청도 무슨 기도원에서 거기 계신 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부산 영도에 가면 내 종이 있는데 그 내 종한테 가서 배워라. 그 내 종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라고 하더래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분이 영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냐?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 성경을 읽어봤나요?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조용히 있으라고. 새벽마다 크게 기도하거든요. 크게. 문을 북쪽으로 내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근데 참 성도들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특별한 은혜라도 받았나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던 성도들이 그이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몰래 몰래. 심지어는 새벽기도 때 불 다 끄고 각자 기도할 때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도 받는 거예요. 야, 나한테는 안수기도 안 받으면서 도대체가 이게 이상하구나. 근데 조금 있더니 남편까지 왔어요. 남편까지 와서 매 시간 헌금을 해요. 그 부부는 매 시간 헌금을 하는데 성령께서 등록받지 마라.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동안 그 두 내외가 냈던 헌금을 도로 싹 해가지고 그대로 돌려주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당회 결의로 성도들 앞에 광고했어요. 아무개 씨는 우리 교회 등록을 안 받았고 헌금 낸 건 돌려드렸고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니까 교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보에다가도 냈어요. 그이와는 어떤 영적 교제도 하지 말라. 그리고 저는 외국에 한 2달 갔다 왔어요. 간 동안에 그 아까 말했던 군대 갔다 이상하게 돼서 온 아이가 어머니가 걱정이죠.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외국에 갔다 왔더니 교회가 이상해졌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 그럼 걔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 집에 가서 있대요. 그 여성 집에 가서 매일같이 기도받으면서 그 여성이 살려준다고 그랬다고. 참 성도들이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당회 결의로 주보회까지 냈는데도 그 다 무시하고
몰래 몰래 그 여성이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면서 그 아이를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가볼 수는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탐색을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임시 당회를 열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집에 좀 가봐 달라고, 무슨 일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금방 전화가 왔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랬더니 대문 바깥에 그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같으면 우리가 신고를 안 하죠. 집 안에 들어가셔서 다 확인을 하고 연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을 해봤더니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벌써 죽은 지가 3일 지났어요. 죽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한 거예요. 3월 달인데 그때가 아랫목에 눕히고 방에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고 사람이 죽은 지 며칠 지나면 시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악취가 풍길 텐데 그 옆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전투경찰이 와가지고 강제 집행해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국가수에 보내서 부검하고, 그리고 KBS, MBC, 뭐 SBS에 뉴스가 다 나왔어요. 그럼 왜 그때가 3월 달인데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4월 30일 날 부활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내외를 교인으로 등록을 시켰으면 그게 교인이 교인을 죽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등록을 안 받아주고 주보에다 내가지고 다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생긴 일이 된 거예요. 우리와는 무관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젊은 목사로 하여금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수렁에 빠졌어요. 완전히 예배 분위기가 침체돼가지고, 그리고 거기 몰래 드나드신 성도들을 예배 때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장로님 부인도 있고 그런데 7일을 했거든요. 7일 당의 결의를 어겼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바닥에 추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게, 땅 1000평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은 영도 안에 땅을 못 구해가지고 한 3년 동안 헛걸음하고 다녔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땅이 있다고. 몇 평입니까? 그랬더니 450평이라고.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1000평 달라고 기도하는데 450평 그거 뭐에 쓰겠나. 근데 장로님들은 기뻐하시더라고요. 현재 땅이 뭐 100평 조금 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안 들죠. 근데도 장로님들은 기뻐하시면서 그 450평에다가 예배당 짓는다고 설계를 맡겼어요. 설계가 진행될수록 마음이 더 초조해요. 부동산 하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저랑 계속 1000평을 위해 기도합시다. 계속 우리 둘이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설계가 진행되는데, 그렇게 한두 달 지난 어느 날 우리가 산 땅이랑 붙어있는 땅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살려면 살아 두부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두부 공장.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두부 공장 판다고 하는데 건물 짓는 거 중단하고 그 두부 공장 사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땅을 우리가 샀습니다. 538평. 그러니까 붙이니까 988평. 그래도 제 마음에 12평 부족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땅을 이제 합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측량하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다 재보잖아요. 다 재고 뭐 이렇게 하더니 그 뒤에 자투리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국유지가 있는 게 발견됐어요. 국유지 몇 평입니까? 12평인데요. 이렇게 놀라울 때가 있나. 그래서 그 12평을 불화받았어요. 불화받아가지고 합치니까 야 999평도 아니고 1001평도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딱 1000평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부 공장을 수리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기왕에 내친 거 빚 지는 거 더 집시다. 그래갖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빛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갖고 빛에 빛을 지는데, 제가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 목사가 돼갖고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장로님들 통이 커요. 30매덕 빛이 있던 어느 날 선교지에서 급하게 1억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그냥 뭐 2주간에 빚 내서 보냅시다. 빚을 좀 지면요, 처음에는 겁나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뭐 35억이나 36억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가지고 빚 내가지고 1억을 보내고, 재직회에는 나중에 보고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빚 내서 1억을 보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그 재직들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빚 내가지고 하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중단되고 IMF가 오고 이자율이 폭등해갖고 교회 부도 직전에 몰리고 장로님들은 멱살잡이 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공중분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와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20살은 많으신 장로님들, 더 많은 분도 계시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면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아, 그럼 장로님이 집이라도 팔아서 바치나 보다. 그리고 기대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앞에 이력 장로 사직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사직서를 먼저 냈어야 될 걸 기회를 놓쳤더니, 장로 사직서를 받아두는 젊은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는 내일 모레 부도날 판인데 이분들이 같이 끝까지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래야 될 분들이 장로 사직서 내는 거예요. 그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로님 그냥 밥이나 먹고 집에 갑시다. 그래도 복국 사드린 게 생각나요. 복국 사 먹고 아무 말도 없이 둘이 앉아서 그냥 먹는 거, 먹기만 하는 거죠. 오늘은 돈을 제가 내겠습니다. 복국 값을 제가 내고, 복국 앞에 식당 앞에 나와가지고 장로님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또 도로 넣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한번 돼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냥 울기만 하고 어떤 날은 눈물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 돈도 없고요. 장로님들은 사표 내고요. 멱살 잡고 싸우시고요. 이자 낼 날은 다가오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내가 있지 않냐? 아니 그럼 뭐 돈을 뿌려주시던지 어떻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 지금 돈이 없지 않냐? 내 돈 없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니 그렇게? 그럼 제가 뭐 어떡합니까? 돈 구하러 다녀라.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합니까? 그래도 어디든지 가서 구해봐라. 돈을 장로님들이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모습 아닐까요? 근데 장로님들은 사표 내고 돈은 제가 구하고, 그냥 신학교에서 돈 구하는 법 이런 거 안 가르치는데 돈을 어디 가서 구하나. 근데 이제 그 부산의 노예 안에 돈 좀 있다는 장로님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다른 교회 장로님이죠. 다른 교회 장로님. 그래서 어떤 장로님 무턱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좀 어려워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사정 다 알 거 아닙니까? 노예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죠. 왜 오셨는지도 알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돈 얻으러 왔습니다. 참,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좀 계셔보세요. 그러더니 직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계좌 확인해가지고 2억 보내드리라.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죠? 그때 2억 같으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목사님
고생하는 건 내가 아는데 갚으셔도 괜찮고 그냥 안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갚으시면 받으면 되는 거고 안 갚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걸로 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 2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주셨어요. 근데 2억 받은 거 가지고 별로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서너 달 이자하고 나면 없어질 돈이니까 2억 가지고 대세가 결정이 안 돼요. 그때는 2억이 와 2억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겨우 2억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돈이 모자라냐? 네. 그럼 계속 구해라. 돈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돈이 많은가? 그러다 다른 교회 장로님을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참 놀랍죠. 무슨 차용증을 쓰는 것도 없고 제가 찾아간 그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6억을 주시더라고요. 직원 불러가지고 6억 보내주라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만에 8억을 모았어. 8억. 그래가지고 물꼬를 튼 겁니다. 장로님들 오시라고 그래갖고 제가 8억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처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당을 완공하게 됐어요. 근데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어요.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더라고요. 그해 그렇게 장로님들이 사표도 내고 회사도 망했고 돈은 바닥이고 정말 눈물도 안 나오는 그해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출석 성도가 연말이 됐더니 연초보다 한 70% 늘었어요. 그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교회고 곧 부도 날 것 같은 교회인데 어디서 새신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을 다 짓고 입당식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일은 입당한다. 그리고 순서지까지 인쇄가 다 끝났어요.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자 이제 다음 주에 입당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점검한다고 순서지 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무개 장로님은 그날 뭘 맡으셨고 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저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아니 입당하는데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그래서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아니 입당하는데 안 오세요?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당의 분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다른 장로님이 이분 안 오면 나도 안 옵니다. 그래갖고 한 절반 이상 장로님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그냥 분노, 지금까지 평생에 그런 분노는 없었을 거예요.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제가요 그 둥근 탁자 그거 전부 비품 새로 사서 놓은 거 아닙니까? 탁자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치면서 뭐 이따위 장로들이 다 있냐? 존댓말이고 뭐가 없어요. 당신들이 나 서울에서 내려오라고 몇 달이나 그래서 내가 내려왔는데 젊은 목사 데려다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게 좀 뭐 하자는 거냐고. 다음 주에 나도 안 온다. 그리고는요 제가 그 문 있잖아요. 문짝을 발로 걷어찼어요. 걷어차고 갔는데 얼마나 세게 찼는지 제 다리가 문을 뚫고 복도로 나왔어요. 문에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저런 나무 문.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막 장로님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거 맞냐? 뭐 잘못했지 뭐 그러면서 하더니 그날 밤늦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오세요. 그래서 그 주중에 문 새 걸로 바꾸고 입당 예배 드렸어요. 입당 예배.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했구나. 입당 예배도 드렸고 교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1200명 등록하게 해주시고 막 성도가 어디서 오는지
그런 기쁨도 주셨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그 장로님들 앞에서 문자 걷어차고 나간 거, 그게 큰 흉터로 남아있는, 흉터. 피는 멈췄는데 흉터로 남아있어. 저도 내년 말이면 공식적으로 은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목회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흉터에, 상처에, 뭐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그냥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연초에 어떤 단체에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기관에서 목사님 상을 하나 드리려고 한다고. 무슨 상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잘해서 목회 대상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한 30초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금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다시 드리죠. 그렇게 하고는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해나온 것 중에서 회개할 것만 생각난다. 회개할 거. 문자 걷어찬 것도 회개할 거고, 설교 준비 부실했던 것도 회개할 거고, 어떤 성도가 암 수술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악수하는데 집사님 별일 없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잘 지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한 4-5m 정도 다른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인사하면서 암 수술했다는데 괜찮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다시 불러가지고 암 수술했어요? 그랬더니 네 했습니다. 언제? 지지난주에.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해? 아유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말하겠습니까? 아니 암 수술한 걸 목사는 모르고 집사님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양떼의 사정에 눈이 어두우면 암 수술한 것도 몰라요. 그런 것도 회개할 것이고, 어떤 때 내 주장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도 회개할 거고,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상 받을 사람이 못 되고 은퇴하는 날까지 회개만 해도 다 못하고 은퇴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그 상 그런 거 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했어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 그렇게 부끄럽게 목회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저는 가장 고마운 것도 교회. 그거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을 거야. 그것도 교회. 그러면서 상처도 많이 받은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 경험한데도 교회. 그리고 죄송한 일을 많이 저지른 것도 교회. 다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그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맨날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셔야 될 건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대구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입니다. 통로. 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대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가끔씩 다투기도 할 겁니다. 뭐 그런 아픔이 없는 교회는 이 지구촌에 없지요. 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싸워서 갈라진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동안에 이 집회에서 마가복음 1장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를 우리가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고 거기 교인은 12명 제자들이 교인인 거죠. 그러면서 그게 최초의 교회인데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서기관이 그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그를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면서 그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12명 제자 중에 어느 한 명도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은 따라왔어요. 그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지금 대구제일교회 성도가 됐는데 내가 대구제일교회를 선택했거나 내가 예수님에게 자원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부르셨으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 부름받아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나눈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곧 사랑이잖아요. 그 복음의 삶, 사랑의 삶을 여기 안에서 살으라고. 천국을 여기서 미리 연습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모아두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받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어우러져서 살면서 이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불러 함께 모아두셨다. 그게 대구제일교회이기도 하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 근데 여긴 잠깐의 과정입니다. 여길 통과해서 우리가 만날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 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지 하나만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 이르기까지는 지금 내가 몸담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할 필요는 없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세 가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신 데 대한 감사, 성경을 주신 데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를 주신 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구제일교회를 이 제자 공동체 같이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80, 90 더 고령이 되셔서 가만히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만나고 사랑했고 날 위해 기도해줬고 내가 먹을 걸 공급해줬고 나를 오늘이 있기까지 해준 그 정든 분들의 얼굴이 다 생각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교회에서 날 사랑해 주신 분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그 정겨운 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남아있을 후배도 있고 또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가고 계시고 저는 또 영락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고 있고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잘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쳐야 되는데요. 저는 박목월 장로님의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여러분 이 달이 가는 게요 구름이 가로막는다고 멈추나요? 아닙니다. 달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 장애물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천국을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외줄기입니다. 외줄기.
여러분, 길이 많지만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안 되고, 성도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길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길 외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끔씩 술 익는 냄새가 나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술 빚는 냄새가 나고 유혹이 있지만은 그 마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유혹을 뿌리치고 구름에 달가듯이 쭉 가서 천국문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거기가 우리의 삶이 멈추는 곳이겠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 거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바로 그 다음에 천국에서의 첫 걸음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때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 동안 집회를 열고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집회를 마무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은 성도들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외치는 말씀을 듣고 무수한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크게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은 사랑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목사님들 다 디모데 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목사가 드문 이 시대 한국교회를 짊어질 주님의 종들로 우리 목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늘나라 24 장로의 반열에 다 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복받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이 되는 모델 같은 장로님들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 다 한더니가 되어서 대구 제1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에게 다비다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성도들이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구 제1교회 재직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래가 늘어나게 해주시고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자영업이 더 든든히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대구 제1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 기업이 발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의 문이 열려서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속의 물결에 더럽혀지지 않고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교회 기둥이 되고 가정의 보배가 되고 대한민국의 동량지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중에 있는 생명도 축복하사 때가 되었을 때 순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대구 제1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구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들어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흔들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소리만이 잘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제일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둔한족이 잘못 전한 것은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대구제일교회를 붙들어 주님 나라 오는 그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